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샬롬이란 말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말인데, 사실 이 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봤다면 아주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샬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삶이 평안하고 세상이 평강해진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복의 외침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평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뭐냐면 다시 샬롬이 돼요. 샬롬은 평강이란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복을 합쳤을 때 샬롬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샬롬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샬롬이란 말이 평화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이런 갈등,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걸 샬롬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시죠?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아무 일이 없으시죠? 라는 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요동치지 않고 평안하시죠?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제사장들이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복인 이 샬롬은 모든 영역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물질이나 건강, 이런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샬롬하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샬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이 샬롬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샬롬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을 믿다 보면 샬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라도, 또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 나의 일이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어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소리 높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술술술 풀려 있을 것만 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전과는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만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사실 생각해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 일이 잘 안 풀리냐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말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밝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술술 풀리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가끔씩 찾아오는 이 어려움,
또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 건지 그 이야기를 바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복, 최고의 복, 마지막 복인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가끔씩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고, 또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도 실제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야를 거쳐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노예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해방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을 일정 시간 거쳐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 삶에 과연 왜 광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거친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의 쓴맛은 시련과 고통이 존재하는 자리이죠.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만과 원망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고 무언가가 항상 결핍된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경험해 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빛이 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존재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내면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려움은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광야의 인생살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이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 그렇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갈수록 내 욕심이 작아지는 거고 내 계획이 수정되는 거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 시기 동안 어쩌면 이런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이 단어, 이 미드바르는 미랑 드바르가 합친 합성어인데, 여러분, 드바르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어떤 곳으로 생각했냐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거치면서 좋아할 사람은 사실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내 삶이 고대지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바로 이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좌표를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절이 좋고 좀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들어요? 사실 안 들어요.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쌓여서 너무나 많이, 정말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설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읽는 어떤 책에서도, 이 책을 통해서도,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잎 하나로도, 또 이 세상에 움직이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광야 같은 삶인 거예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일이 진행되지 않고 돈벌이가 줄어들게 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내 주변이 조용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잠시 하던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계획,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맞는지를 조율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큰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추진력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 좋은 시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생각 가져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출발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광야라는 것은 결코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굳이 걷게 하시냐. 그것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항상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끝까지 멸망시키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참고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끊임없이 중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죠. 이 민수기라고 하는 곳에는 무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망과 또 모세가 중재하는 내용이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때로는 들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듣지 않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으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바로 이 우리가 겪는 이 광야라는 시기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인간들이 그들의 힘만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광야를 40년을 걸치건 광야를 400년을 걸치건 간에 그 인생은 끝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 그리고 샬롬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만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샬롬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다들 원망 불평하고 또 이 사회를 부정하고 또 안 된다 라는 말만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1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얻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진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샬롬이란 말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계획대로 삶이 잘 살아가질 때 눈에 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샬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샬롬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의 어떤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삶에 낙이 있을 때에도, 삶에 낙이 없을 때에도 우리 삶은 언제나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을 같이 인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낙이 있을 때는 인생의 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들, 또 어려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말씀에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힘이 되고 더욱 편안해지고, 우리 삶에 바로 그것이 샬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샬롬이 뭐예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한 샬롬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중에 광야 같은 거친 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돈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을 수만은 없겠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리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